할렐루야. 5월 1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아침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실록이 가득한 이 계절에 아침의 상쾌한 바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서서히 밝아오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빛으로 이 아침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그 빛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 9개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속에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시고, 평생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높은 덕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표처럼 날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덕소와 의정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영적 갈망을 가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과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거룩한 갈증이 해소되는 영적 샘물과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주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피로와 낙심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하는 동생의 난소암 투병을 돌보고 있는 주님의 딸과 그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손으로는 동생의 난소암 투병을 돌보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갑작스레 찾아온 자신의 난소 낭종 수술을 준비해야 하는 이 중에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집사님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항암의 고통을 주님 친히 감싸주시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외형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서 오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주님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회복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사랑하는 딸을 엄습할 때에 주님 친히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항암의 치료 가운데 악한 세포들만 효과적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은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부작용은 그리하여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랑하는 동생을 돌보며 또 기다려야 하는 사랑하는 딸의 난소 낭종 수술도 최적의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과 상황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항암 중인 동생을 돌보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딸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그리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더욱 깊이 마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손 붙잡으며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과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친히 그 아픈 부위에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신 중 하늘을 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에스더서 6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스더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왕의 불면증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놀라운 섭리가 나오는데 그 작은 사건으로 모르드게는 명예를 얻게 되고 또 교만한 하만은 뜻밖의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에스더서 7장 말씀은 그 이야기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본질과 우리의 간구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장 2절 말씀은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 둘째 날에도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하수에로 왕이 세 번째 에스더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5장 말씀에 나왔는데 또 에스더 7장 말씀에 다시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응답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은 어떻습니까? 7장 에스더서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응답을 보면은 에스더는 자신의 요청을 곧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왕의 주권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왕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정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가 종종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나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에스더의 간구 속에 담고 있었고 이것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청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에스더의 간구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간구에서 중요한 점은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후에 곧바로 민족 전체를 위한 간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구는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말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의 위기를 세 가지 강력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완전한 파멸의 위기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에스더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왕에게 아뢰면서 또 왕의 입장까지 고려합니다.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이 말로 왕의 경제적 이익까지 생각하는 지혜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사람을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왕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양쪽 모두를 생각하는 중보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필요와 가족의 안녕만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주로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범위는 나 자신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를 넘어 지역과 나라와 선교지까지 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며 넓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원칙인 것이죠. 개인적 필요를 무시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까지 맞춰지게 하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5절과 6절에 에스더의 강구에 왕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의 분노가 타오르고 에스더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을 대적과 원수로 지목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준비하였고 때를 기다렸으며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행동과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단지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은 용기와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데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9절 말씀의 장면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 가운데 거기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극적인 반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날마다 높였던 하만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며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사건들이 그분의 손길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반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결과였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반전의 역사와 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기도의 중요한 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할 때 우리가 구한 것들, 생각한 것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드림으로써 시작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임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그 중보의 기도로 확장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처럼 자신만이 아닌 온 민족을 품는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삶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 응답은 가장 완벽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전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권력과 부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날마다 신뢰하며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게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가장 완벽한 때를, 가장 완벽한 방법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응답을 삶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옵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귀한 원리들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때로 기다림이 길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간구가,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왕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